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고 이 강단의 기름이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책 중에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할 만큼 우리의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기록한 많은 서신서들 중에 특별히 이 로마서는 성경의 기본인 죄, 구원, 은혜, 믿음,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는 것, 부활,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핵심의 이 주제들을 원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잘 읽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믿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지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편지라기보다는 일종의 논문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고 그렇게 논리 정연하게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이런 딱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로마서 8장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로마서 중에 이 8장, 로마서 8장은 참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할 만큼 참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8장을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는 시간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직접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것, 그것을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사실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은 그 로마 교회에 인사를 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가장 중요한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보여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그 이방인들의 죄를 나열을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는 첫째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의 죄를 쭉 말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말하면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를,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죄를 나열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있다, 동성애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실상 너희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알고만 있지만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창조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그것을 알고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동성애를 즐기는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저들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보다 낫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낫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여러 가지 조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심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 사도 바울 이 당시 쓰여질 때, 이 시대는, 예수님 살던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그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목석을 만들고 이런 나무를 만들어 그걸 숭배하고 이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이 죄는 언제 없어졌냐면 완전히 유대가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흩어진 이후에 디아스포라로 살고 바벨론과 바사 제국에 이방인으로 살 때 그때 죄를 깨닫고 이런 죄는 그때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죄는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 그렇지만 또 다른 죄가 있죠.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아직도 이런 죄를 사도 바울 시대 때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은 맡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낫다. 이렇게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다. 우상 숭배를 저지르거나 동성애를 짓는 죄를 짓지는 않지만 이방인들처럼 탐욕스럽고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별로 다른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탐욕이 있는지, 다른 사람 생각하고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기심은 없는지, 그리고 싸우는 것은 없는지, 남의 말을 하길 좋아하고 수근수근거리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족들이 다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식사 안 하고 가족끼리 다른 데 가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면서 말을 하면서 수근수근 얘기하면서 예배 드렸던 것을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저나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별로 달갑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같이 한국에서 온 한인들도 있었습니다. 저같이 처음부터 이렇게 신약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미 한국에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한인 학생들 중에 공부하러 여기에 왔는데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쪽에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무슨 목적으로 학교에 다니는가? 참 이상하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들은 참 이상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먼저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내 안에도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없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말씀대로 실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전하는 것이 버거운 것임은 또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다고 믿어서 그래서 자신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은 심판을 피할 것으로 잘못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당연히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면서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없네. 그러니 이 죄에 대해 둔감해지고 적당히 죄를 짓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무심히 넘어가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모세의 고백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죄악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고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악으로 점점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셔서 이 모든 불의를 멸하시고 당신의 공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께서 아직 오지 않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도 주께서는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신다면, 만약 내가 온전한 몸이라면 하나님께 주님 앞으로 들려 올림받았다는 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셔서 정말 들림 받았다면,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렇지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인내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져야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면 진홍같이 붉은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바로바로 요구하신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면 안 되고 나의 죄를 정당했어도 안 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 의의 심판 날에 피할 길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참는다고 있죠.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늘의 영광, 하늘에 썩지 않는 보화를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기 참고 선을 행한다 그래서 무슨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다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대신에 죽으셨음을 감사하고 회개하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 은혜대로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영생이 허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진짜 믿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이 땅을 정말 소풍 나오듯이 즐기면서 그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실제 알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넓은 길로 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그 길로 가면은 이 땅의 삶이 고난과 인내의 길을 피할 수 있겠지만 남들이 주목하지 않고 좁은 길, 그런 길로 간다면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영광의 부활을 입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원하시는데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 끝에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프리웨이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많은 차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들 안에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를 살펴보면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딱 태어났는데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진정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랍고 정말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받지 못했지만 그렇게 주십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그렇게 누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이 땅이 원하는 것, 땅의 것만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지 않고 내 하고자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 그때는 내가 그냥 이제는 세상에
이 땅을 떠날 때 거지같이 참 조금 괴롭고 조금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정말 종기와 희락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불구덩이 속에 영원토록 고통받는 삶 사니까 완전히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위험한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승리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하게 사느냐,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즐기면서 주님을 멀리하면서 살아서 영원토록 멸망받으며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웨이에서 운전하면서 많은 차들을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영혼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따르고 살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끔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저렇게 살고 있지만 얼마나 끔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꼭 사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은혜 면류관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악을 행하는 자가 당할 환난과 공고는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은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받을 그 상급도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은 헬라인입니다. 먼저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된 자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것이 요구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죄된 삶을 살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점에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종에 마땅한 자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뜻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다. 근데 몰랐다가 그렇게 행하면 적게 맞는다. 그러니 주님의 종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그만큼 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지만 그만큼 더 많이 말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사람의 겉의 모습 그런 말도 되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이 배운 것들, 얼마나 배웠냐, 그 사람의 위치, 지위, 포지션, 그리고 얼마나 재력이 있는지, 권력이 있는지를 그것을 보면서 차별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더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에 맞는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상한 말도 진리처럼 알려졌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분명히 택임 받았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먼저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택감을 받는 자의 삶은 죄로 얼룩진 삶이 아닙니다. 인생을 마음대로 살면서 택함 받았다. 그러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없는 것이죠.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데도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짓게 되면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범한 자는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은 언제 주어졌냐? 모세 시대 때 주어졌죠. 율법이라는 게 기준이었는데 모세 시대 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모세 시대 이전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 살던 사람들,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 그리고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이 당시의 이방인들은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은 없지만은 그 마음에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 있는 것이죠. 율법을 몰라도 그 양심이 율법처럼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나쁜 짓을 하면 마음에 가책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양심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양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이 주어진 사람들, 말씀이 주어진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알고도 범죄하면 그 율법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것. 제가 전에도 이런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이분이 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종이란 책에 1980년대 말 나는 기도하는 중에 무서운 환상을 보았다. 그 환상은 내 삶과 사역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다. 나는 큰 무리를 보았다.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대한 무리였다.
그들은 천국 문 앞에서 입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런데 실상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니 그들의 얼굴에는 넋이 나간 충격과 고통과 공포가 어렸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기독교를 믿었기에 당연히 천국에 갈 줄로 믿고 있었지만 그들은 진정 무엇이 죄인지 몰랐던 것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기독교를 믿었기에 주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입술로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를 믿었다. 당연히 천국에 갈 줄로 믿고 있었지만 진정 무엇이 죄인지 몰랐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거칠의 모습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한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믿음의 표징으로 인내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고민하며 갈등하며 씨름하면서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사셔서 영원한 천국의 문에 구원의 문에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In today's passage, Apostle Paul says, the Jews blame Gentiles who don't know God. Gentiles worship idols and commit the sin of sexual immorality. Gentiles are filled with all kinds of evil sins, envy, murder, strife, deceit, malice. Gentiles are gossips, slanderous, arrogant, and boastful. But Paul says, actually, you Jews commit the same sin. Jews have a special privilege to be entrusted with the law, the word of God. But this means that they have also more responsibility to follow the law than Gentiles do.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God does not grant Jews a favor because they are Jews. God judges according to the holy words, regardless of Jews and Gentiles. God judges each one's acts in this life. So it is misunderstanding that Jews will be saved because they are Jews. Jews is considered churchgoers today. Going to church and knowing the Word of God don't guarantee the salvation. We must obey what we learned from the Bible.
We must endure and put the Bible's teaching into practice. Those who know the Word of God have more responsibility than others. God will judge according to our acts in this life. We must seek things above, imperishable things. So I pray that we follow Jesus and put His teaching into practice.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배우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배운 말씀, 들은 말씀대로, 아는 말씀대로 실천해서 주께서 택하신 자의 증거가 있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